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행위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예파의 묘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것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갈 때까지 이르리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다같이 봅니다. 너희는 천사가 지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성령의 충만한 물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들은 얼마나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필요한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의 교회로 보고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경고하며 책망을 하고 있는데, 광야 교회를 들어서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광야교회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로부터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51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성령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의 말씀을 거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마저 핍박하면서 죽인다라고 이렇게 광야교회를 들어서 스데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광야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지만은 광야교회라고 한 단어는 성경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딱 한 단어 광야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 구약 성경을 하나의 교회론적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고 이 광야교회를 들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교회라 하느냐? 광야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넓은 광야가 없죠. 아마 이 광야를 보려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중국 아니면은 미국 남아메리카, 제가 1999년도 투르크메니스탄을 갔다 왔는데 그 나라 아마 세계에서 제일 이 가스가 많이 예장된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땅의 약 70%가 사막입니다. 차를 타고 사막길을 쭉 가는데 중간중간에 약간의 풀이 있고 다 새카만 모래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정갈이라든지 뱀들이, 야생 동물들이 사는 곳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를 가리켜서 바다와 같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으니까 이 광야에도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지와 육지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모래로 뒤덮여 있고 선인장만 자라나고 무서운 진성들이 들끓는 곳이 광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끔 가다가 성산을 모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해요. 몽골에 가면은 이 겨울에 차를 타고 정말 먼 길을 가자면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다 얼어 죽는데요. 차를 끌고 가다 차가 고장나면은 사람이 안 지나다니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광야가 넓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참 무서운 곳이 광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광야 교회를 들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 교회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애굽을 상징할 때에 하나의 세상이라 이렇게 보고 광야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라 이렇게 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입니다. 강령하는 곳은 지나가는 곳이지 그곳에서 멈춰서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노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교회에 대하여 구원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로 거쳐 나갈 때에 모두가 다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적으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를 건널 때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 사람은 이제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육국은 피하여졌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과거는 단절을 되었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졌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요단강은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종말론적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가리켜서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인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종말론적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광야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일단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듯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당하는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기도를 드리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3차원의 귀한 구원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곧 노예 생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자유도 없고 죽을 고생만 하는 곳이 바로 애국입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은 애국에서 나올 수도 없고 애국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면서 종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욕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이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참 불쌍한 영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잘못 전해서 복음이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에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미혹게 하는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은 하나의 세상이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지역입니까? 자유로운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영광스러운 곳을 가리켜서 가나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세 공간을 상징으로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론적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공부하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나왔고 지정학적으로도 나왔고 물리적으로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다 애국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나왔지만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 나오지 않았느냐? 마음이 나오지 않았대요. 몸도 나오고 다른 모든 것이 다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무대를 당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다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오묘하고 깊은 진리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가 6.25죠. 6월 25일. 금년이 몇 주년입니까? 70년이 이제 6.25가 지났습니다. 저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교회 6.25 세대 하면은 아마 유번한 성도만이 6.25 세대가 되지 않는가. 5대 그 합정까지 인민군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하여튼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거든요. 만약에 지금 통일이 된다면 진짜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 정치적으로 하나의 지정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민족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통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통일이 되어야 되냐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민족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얼마나 극적인 사건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강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 마지막 재앙을 그들이 보고 모세의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애굽을 향하여 저들이 모세를 거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야교회의 믿음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뒤돌아가면 뒤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지시하고 또 지도하게끔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대신 백성 앞에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모세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르치고 모세가 명령하고 모세가 말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꼭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냐? 여기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고라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굳이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래를 딱 내면서 내가 모세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통치하고 가르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 교회에서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강야 교회의 첫 번째 지연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모세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가 바로 첫 번째 강야 교회가 저지르는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야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두 번째 죄를 가만히 보니까 원망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들을 광야에 엎드려 죽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신 데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의 싹이 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만큼,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만큼보다 더 큰 죄가 원망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감야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불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우리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에 보면은 광야교회가 세 번째 지형제가 나옵니다. 저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애굽을 향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을까요? 고난이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제 모세를 거역하고 우리가 한 지도를 세워서 이렇게 가겠다.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동안에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론을 세워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저들은 이것을 향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화하여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섬기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저놈 새끼들 다 죽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는고. 하나님은 우상화해서 섬기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차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40일이면 충분합니다. 40일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받아들였다면 쉽게 40일 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애굽에 살았던 더러운 기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애국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댐비기를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애국에 가졌던 것. 저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야, 고기가 없으니까, 야, 우리는 애국에서 엄청난 고기를 잘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담아내기도 먹고, 등등 이렇게 잘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애국에 종살이 하면서 저들은 해방받기 위해서 얼마나 꿈꾸었습니까? 이제 남자에 가서 꿈을 꾸고 있는 저들은 다시 옛날 생각을 돌아갑니다. 옛날에 잘 됐다고 웃기는 소리 많이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옛날에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키느냐? 한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없어지고 사라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한 세대 40년이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이 기름 부고 나서 몇 년 만에 진짜 왕이 되었습니까? 10년 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학교를 하나 만들고 학생은 누구를 입학시켰냐 하면 다윗을 다 입학을 시키고 선생을 누굴 뒀냐 하면 사울을 딱 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선생이 1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의 기질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여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습니까? 애국 땅에 있었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아집과 잘못된 것들, 죄성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광야에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려서 사용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섰습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거에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씻고 잊어버리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과거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 기질이 드러났습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두 번이나 막 꽝꽝 치지 않습니까? 그 기질이 살아난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자기가 애국 땅에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리고 있고 그냥 애국 사람을 죽이고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성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귀와 같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은 거룩한 성자고 집에 들어가면은 자식들에게는 완전히 무서운 호랭이처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이 문화가 하나 바뀌는데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나느냐, 보통 보면 40년이 지나면 문화가 이렇게 들어가고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렇게 바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세상이요, 광야는 교회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광야 교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연습하며 준비하며 훈련하는 곳이 바로 감야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몸은 밖으로 나왔지만은 마음은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세를 죽이고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선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스데반은 오늘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옛날 너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목이 곧았던 것처럼 오늘 당신네들도 이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야교회는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교회입니다. 마음의 성전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애국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가 여러 가지를 들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애국적인 요소를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가 우리에게 고통도 줄 수도 있고 시험도 줄 수도 있고 아픔도 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늘나라를 지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험도 안겨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애굽에 가졌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씻어 없애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야교회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의 교회로 보고 감야교회를 들어서 저들을 책망하고 경고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스데반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책망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감야교회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며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모세를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또한 원망하며 믿지 못하였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애국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면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모든 것이 다 세상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며 인도하는 줄 믿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원 송명 목사님, 목회하는 영역 목사님 주동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말씀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든 아니면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형님과 저지를 알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께서 말씀으로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어서 준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질병 때문에 또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벌써 유교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70년이 되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또 계기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듯이 이제 우리나라 유교 일어난 지가 70년이 되었으니까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필리핀 땅에는 어떻게 됐든간 자꾸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울 것은 별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욕심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부정을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악한 영들을 좀 대등하면서 좀 백성들이 좀 정의를 외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있지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차별과 불법과 인권 연애와 악법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위로, 내도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늘 마음이 애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나와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며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 또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사님들 그 사이지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